안녕하세요. 오늘은 마태복음 11장을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음,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 그리고 당대 사람들의 반응, 이런 것들이 아주 흥미롭게 펼쳐지는 부분이죠. 네, 맞아요. 짧지만 참 깊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특히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의 질문으로 시작해서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을 향한 경고, 또 마지막에는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되는 초청까지. 그렇죠.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야기가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면서 시작되죠. 네.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상당히 직접적인 질문이에요, 이게.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감옥에 있어서 좀 마음이 약해졌던 걸까요?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랄까. 당시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상하고 예수님의 모습이 좀 달랐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로마를 몰아내고 확 휘어잡는 그런 정치적인 왕, 이런 걸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좀 다른 방식으로 사역하셨으니까요. 아, 기대와는 다른 모습.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답변이 중요해요. 직접 그렇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일들을 보라고 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네.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복음이 가난한 자에게 전파되는 것. 구약 예언이 성취되는 걸 직접 보라는 거죠. 말 그대로 자신의 정체성을 행함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도 참 인상 깊죠. 아, 흔들리지 말라는 격려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요한에게 힘을 주는 메시지이기도 했을 겁니다. 자,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해 말씀하시잖아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이건 정말 엄청난 칭찬인데요. 맞아요. 최고의 평가죠. 구약 시대를 마무리하고 메시아의 길을 딱 예비한 가장 위대한 인물이다. 이런 의미니까요. 그런데 바로 뒤이어서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이건 좀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는데요. 그렇죠. 이게 참 흥미로운 지점인데 요한 개인을 깎아내리는 게 절대 아니고요. 이건 뭐랄까 시대의 전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으로 대표되는 옛 시대랑 이제 예수님을 통해 시작된 하나님 나라 천국은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아, 새로운 시대의 가치 기준이 다르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천국에 속한 자들이 누리는 은혜나 지위가 그만큼 더 크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당시 세태에 대한 비판도 하시잖아요. 요한이랑 예수님 둘 다 비판했다고. 아, 네. 그것도 참 날카로운 지점인데요. 요한이 금욕적으로 사니까 귀신 들렸다 하고, 또 예수님이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먹고 마시니까, 탐식가다, 죄인의 친구다, 이렇게 비난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만드는 거네요. 그렇죠. 양쪽 다 만족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결국엔 그 삶의 열매로 판단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겉은 모습이나 사람들 평판이 아니라 진짜 그 삶의 결과, 그 열매가 하나님의 지혜를 증명한다는 거죠. 아, 깊은 의미가 있네요. 자, 이렇게 사람들의 반응에 이어서 이번에는 분위기가 좀 무거워집니다.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에 대한 경고죠. 네,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 도시들은 예수님이 정말 많은 기적을 행하신 곳들이잖아요.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엄청나게 강하게 책망하세요. 심판날에 차라리 이방 도시였던 두로와 시돈, 심지어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거다. 이렇게요. 와, 정말 무서운 경고인데요. 그만큼 특권을 누렸는데도 외면한 죄가 크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영적인 특권을 바로 눈앞에서 봤으면서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그 완악함. 이게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특히 가버나움은 예수님 사역의 중심지였는데 더 큰 책망을 받았겠네요. 네, 하늘에까지 높아졌다가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특권에는 그만큼 책임이 따른다는 걸 아주 분명하게 하시는 거예요. 책임. 네. 그런데 이렇게 준엄한 경고 후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기도를 드리세요. 이건 또 어떤 의미일까요? 네, 분위기가 확 바뀌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요. 어린아이들. 이건 어떤 의미죠? 정말 어린아이들을 말하는 건 아닐 텐데요. 아, 네. 그건 아니고요. 여기서 어린아이들은 뭐랄까 세상적인 지혜나 교만 이런 거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마음이 열린 사람들,
그런 이들을 뜻하는 거죠. 아, 겸손하고 순수한 마음.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만이 서로를 안다는 그 깊은 관계를 말씀하신 후에 그 유명한 초청을 하시죠. 아, 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 이 말씀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막 지워졌던 그런 율법의 무거운 짐들, 아니면 그냥 우리 삶의 고단함, 죄의 무게, 이런 모든 짐을 진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멍에를 매라고 하시는데 그건 또 뭔가요? 당시 멍에라는 게 종종 율법이나 가르침을 상징했어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의 멍에는 사람들을 막 짓눌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온유하고 겸손하시기 때문이죠. 아, 예수님을 배우고 따르는 것이 오히려 참된 쉼을 준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분 안에서 진짜 안식과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약속이죠. 아마 듣는 분들 중에도 이 말씀에 큰 심을 얻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네, 정말 그러네요. 오늘 마태복음 11장을 보니까 정말 의심과 믿음, 또 비판과 수용, 경고와 초청이 막 교차하는 아주 역동적인 장이었어요. 맞아요. 예수님의 정체성, 하나님 나라의 성격,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인간의 다양한 반응들, 중요한 주제들이 다 담겨 있죠. 오늘 나눈 이야기 중에서 저는 특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옳다함을 얻는다는 말씀하고 마지막 초청이 기억에 남네요. 네, 그 두 말씀은 정말 시대를 넘어서 계속 우리에게 울림을 주는 것 같아요. 혹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은 어떠신가요? 이 말씀들이 지금 나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또 내가 내려놓고 싶은 무거운 짐은 뭘까? 예수님이 주시는 쉼은 어떤 모습일까?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